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뒤로 양옆으로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십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마스크 쓰고 혹이라도 또 여러분 뭐 걱정지 들을까봐 그냥 좀 불편하지만 마스크 쓰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 큐티집 본문입니다. 큐티집 본문인데 지난 화요일 말씀의 본문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 저녁 예배 시간에도 오늘 본문 지금 나누는 말씀 본문으로 저녁 예배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네. 우리가 죄라는 주제를 말할 때 죄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개인과 사회의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 또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성경적 측면에서의 개인과 공동체, 또 절대자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와의 이 관계성 등 상당히 이 주제로 다룰 폭이 넓습니다. 매우 넓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현 시대를 일컬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자주 말하곤 하죠. 도덕과 윤리의 부재 시대라고. 그렇죠? 많은 경우 오늘 우리는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과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숱한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서로가 그렇게 도덕과 윤리의 부재 시대라고.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이 가치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이에요. 동물들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인간에게 지어지는 도리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이 도리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자신과 또 관계된 공동체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 도덕과 윤리라는 주제는 바로 죄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고, 성경적으로는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도덕과 윤리의 생활로 이어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신 스스로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에요. 인간이기에 그만큼 이 죄라고 하는 주제는 중요한 것이고, 인간의 본질과 가치와 그 올바름과 혹은 행복한 것, 불행한 것, 삶과 죽음으로 연결되는 주제예요. 피해갈 수 없는 책임이 따르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거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사람다운 길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살면 큰일 납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이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미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본인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죄의 결과는 그 자신에게와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과 고통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와 도덕과 윤리의 문제는 모든 개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따른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과제입니다. 반드시 그 각자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또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결과는 반드시 따르는데 자연적으로 따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에 대한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결과가 따라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지독한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지독한 인간의 죄는 죄성, 죄의 성질이라는 측면에서 이 죄성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죄성은 전염성이 강해요. 영적으로 모든 사람의 죄는 태중에서부터 선천적, 유전적으로 감염이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고 확인해 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의 죄로서 이 죄를 인간의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누구나 인간에게 있는 죄의 속성, 죄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영적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원죄로 인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 이 반역의 죄가 인간은 스스로를 신격화시키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자아를 숭배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고 살면서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네.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악의 열매들을 맺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죄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인간 사회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냐면은 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을 안 만들면 그 죄악의 열매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주고받는데 그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요, 혼란이요, 불행인 것을 인간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하는 법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사회의 법이요, 나라의 법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간이 스스로 그 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아, 우리 인간이 이 죄를 범하는 죄인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이게 살아간다니까요.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은 도덕과 윤리라는 법과 규범들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 수많은 인간이 짓는 죄 때문에 인간 사회는 셀 수 없이 많은 법들이 자꾸 법전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자꾸 두꺼워지고. 가정에서부터 각 나라와 사회와 단체 등이 이르기까지 이 규범과 법이 없는 사회와 나라는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먼저 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인들이야,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잖아요. 속죄의 제사는 인간이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십계명을 비롯해서 죄악의 종류에 대한 열거와 함께 그 벌을 책임적으로 지우시는 법을 주셨는데, 그게 유대 사회에 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말해서 그 법은 율법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율법은 사회법이요, 양심의 법이요, 일반 인간 도덕적 가치와 그 율법들이나 그 규범들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규범들이 통칭 율법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죄 가운데서 고통을 주고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파괴되어지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인간을 향하여서 이 죄된 나를 알아야 인간에게 새로운 희망이 싹 튼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단 한마디로 정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잿덩어리들아, 너희가 잿덩어리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 잿덩어리인 나를 죄 곧 나 곧 죄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잿덩어리 나 곧 죄 곧 나. 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예? 나 곧 죄 곧 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예수와 이 복음을 만나서 자신의 인간의 존재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구원을 받은 자신을 간증하면서 이 복음을 본문을 통해서 로마의 사람들에게, 그 로마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믿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주제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장은 5장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바울의 십자가의 구원에 관한 설교로서 그 주제가 죄입니다. 자, 5장 19절로 21절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기 한 사람은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 많은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 말합니다. 된 것 같이 죄의 영적인 유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율법이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지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잖아요. 죄가 드러남으로 사람들이 더 이 법들이 자꾸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죄가 더 늘어나는 인간의 죄의 실상을 보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여기 죄가 더한 것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이 죄를 더 깊이 자각하고 인식할수록 정말 더럽고 흉측한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죄된 존재를 더 깊이 알수록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 은혜가 넘쳤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그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왜? 죄가 많다고 느끼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나에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러니까 십자가가 나와 별로 상관이 없지. 그 말이에요. 더욱 넘쳤나니.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사망 안에서 인간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한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이 복음, 큰 구원의 기쁨 소식인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 구원의 복음의 효력을 여러 면에서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전하고 있죠. 자, 1절로 4절에서는 특히 인간의 역사 출발부터 하나님을 반역하여 척을 지며 살았던 죄의 역사를,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아왔던 자유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복음, 즉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고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사는 존재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삶을 설명합니다. 바로 그 형식은 문답 형식, 대화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상의 인물인 대화 상대자에게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즉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죄를 많이 짓고 죄를 많이 짓지 않더라도 드러나는 죄 말이죠. 도덕적 윤리적인 이런 사회법을 어기는 이런 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또 그것이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크게 안 보이는 죄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존재적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서 나타나는 흉측한 죄를 보면서 그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저 인간 안에 들어있는 그 죄성이 나에게서 보여질 때에 그 사람은 각각 다르게 죄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자각을 할 때에 정말 내가 흉측한 죄인입니다. 그것을 크게 느낄수록 본인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절망하게 되어져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은 너무 그 은혜가 큰 것인데, 그래서 죄가 더운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은 어깃장을 놓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많이 짓고 그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론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 질문은 앞서 5장 20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말, 죄가 더한 곳, 죄를 더 깊이 자각하고 인식할수록 자기 자신을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더 크게 넘쳤는데,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죄에 더하게 더 죄에 거한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그 죄, 자기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의 비례해서 크게 느껴져서 십자가의 복음을 읽고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더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죄로 살아가는 변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꼬리 잡아서 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말꼬리 잡아서 그러면 죄 많이 지면 은혜가 더 많아지겠네 라는 우스갯소리로 만들고자 하는 이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지리와 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그 안에서 계속 죄 가운데서 살 수 있는가라고 2절에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죄와 상관없는 대로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도록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직면할 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인간의 불행이 얼마나 자명한지를 보게 될수록, 선명하게 보게 될수록 예수의 피가 더 선명하게 내 영혼에 묻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왜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심판받아서 내 죄값을 치르시는 심판이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죄인데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죄가 죽습니다. 주님, 내 죄와 함께 주님이 죽으시면 내 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세례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고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 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니. 그래서 다시 주님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영적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시 본래의 창조의 원형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죄의 담이 가로막혔던 수많은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예수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살았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는 자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예수 생명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믿는 자의 죄를, 여러분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이고 그의 부활은 믿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되었음을 확정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의롭게 여김 받음이라는 구원의 결과를 만들었고, 또 예수를 믿는 자가 자기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로 옮겨가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 안으로 우리의 존재가 이동되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어서 내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이동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죄와 썩어는 이기는 몸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원행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향한 구원의 열매를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 성화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서도 아이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 같은 생각을 하고 용어를 쓰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예수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는 문제야. 예수 믿어도 죄 안 짓고는 못 살아. 이런 말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에요. 그건 사단에게 속는 말이에요. 오늘 11절 말씀, 11절에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를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따라하고 사탄이 속이는 거 따라하면 안 돼요. 내 말과 생각이 아유 예수 믿어도 죄 상관없어. 죄 어떻게 살아?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은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셔서,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는 자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니까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니까요. 아멘. 그거를 그렇게 알고 믿고 여기라 그 말이에요. 왜 속고 사느냐? 왜 세상의 사단에게 속고 사느냐 말이죠. 우리는 이제 죄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죄의 권세를 파한 자들이며 죄를 이기는 자들이는 것을 항상 알고 선포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은, 제가 10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영상팀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더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죄로부터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의 노정,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은 죄와 싸워 이기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육체의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의 옛사람이죠. 그건 옛사람이야. 그건 죄의 종노릇 하던 옛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주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며 구원을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삶의 결과가 뭐냐? 그 삶의 결과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아름다움이에요. 그 열매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존재의 변화는 내 삶의 다양한 변화를, 생명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것이 옛날에 옛사람이 죄 가운데 살았던 육체의 소욕을, 사욕을 따라서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주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불행한 것들, 모든 나를 망가지게 하는 것들, 모든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했던 그것들로부터 그 모든 것이 끊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야. 예?
뭐 쉽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옛사람으로 살 때 예수 믿기 전에 온갖 노름을 하고 그게 자기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망가지잖아.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술의 종로로 타고 살면서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나를 먹고 이러가면서 술을 먹다가 술의 종로로 돼가지고 임박해가지고 자기가 망가지잖아. 다 망가져. 자기 혼자 망가지나 주변 사람들 다 망가져. 가정이 망가져. 불행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향락에 빠져가지고 엄난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짓하고 거짓말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자기 망가지고 주변 사람이 망가지고. 그게 생명의 법이 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법이 그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데 그것에서 탈출하게 되어져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고 끊게 되어집니다. 아멘 있습니까? 끊게 되어지면서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싹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 내 영혼 안에, 내 존재 안에 생명의 싹이 태어나서 내 삶에 그 갖가지 갈등과 혼란과 무질서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이 아름다운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의 생명의 역사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는 삶이에요.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의 그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결부시키지 않기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이제 구원을 완성하는 그 길까지 성화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이 완전히 우리 존재를 몸에 신령한 부활까지 이르러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받으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화의 날 그날을 영화로운 그날의 신비한 몸의 부활을까지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 자체를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풍성하게 누려지고 여러분이 죄와 싸워 이기는 자로 스스로에게 확정되어지는 그런 삶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기도하시죠.